반갑습니다. 예. 올여름은 아주 심하게 덥고 습기가 많아서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이 선원에서 정진하는 입장에서도 참 올여름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제하고 들어보니까 백담산은 그나마 시원한데 저쪽 남쪽으로 가면은 금방 온도가 38도씩 올라갔다고 그래요. 사람 체온보다 높으니까 정진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는 조석으로 백담사가 쌀쌀합니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면 정말로 세월의 흐름은 정신 못 차리게 빠릅니다. 이 옛날 스님들 말씀 들어보면 요즘은 출가할 때 다 사연이 다르고 이유가 다 다르지만 옛날에는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심을 피부로 느끼고 그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전에는 누구의 은사 스님, 누구의 노 스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다 해서 문상 가는데 올 봄은 그게 아니에요. 같이 금방 잘 지내던 분이 하루 저녁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보고를 받고 이런 게 올 봄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정말로 무상신속 생사대사라 덧없는 세월처럼 빠른 게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누가 말아 해도 죽고 사는 문제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한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만 내세우라면 죽음일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관련이 없는데 스님들은 탁 작심하고 단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단식을 하면 매일매일 죽어가잖아요. 그럼 유혹을 느껴. 음식을 먹고 싶어 해. 어느 스님이 돌아가신 분 단식하는데 시봉을 하는데 정신이 가물가물해. 이게 음식을 안 먹으면 정신도 다 없어져요. 그럴 때 시자가 감히 은사한테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줄 놓으시지 마십시오. 일념이 만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건 내가 안다. 근데 지금 현재 일념도 잘 안 된다. 단식 13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유혹을 느끼는데 딱 작심하니까 그렇게 가셔요. 근데 그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죽음의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나고 죽는 문제가 큰데 세월은 한없이 빠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영원히 산다면 뭐 쉬어도 가고 놀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나 소개를 큰 스님이라고 하잖아. 아주 나는 일찍 출가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 어느덧 그리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째는 무상입니다. 덧없는 것. 이것을 온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같지 않죠? 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처만 나도 상처가 잘 안 아물어요. 그게 세월입니다. 근데 이 세월을 어떻게 만났는데, 어떻게 만난 인생이고, 어떻게 만난 불법이고, 어떻게 만난 정법인데 허송세월에 하느냔 말이에요. 이 무상심을 느꼈을 때 뭐가 나올까요? 신심이 나옵니다. 그죠? 신심이 나옵니다. 나도 좀 수행해 봤으면,
나도 좀 덧없는 세월을 제대로 살아봤으면, 이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게 이제 신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심이죠, 발심. 발심하면은 출가도 하고 선수행도 하고. 발심이 발보리심의 준말이 발심입니다. 보리심은 뭐예요? 내가 본래 부처임을 스스로 확인하겠다는 큰 마음을 일으킨 게 발심입니다. 불교는 공부해서 중생이 부처 되는 게 아니고 본래 부처임을 우리가 망각하고 사니까 본래 부처를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이 저는 수행이라고 봅니다. 그 수행에는 기도도 있고 연불도 있고 부처님이 경전을 하는 강경도 있고 참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지금 계속 연이어서 선명상 대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이게 용어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명상이라는 이름이 대세니까 명상을 쓰는 건데, 명상만 쓰기는 좀 그러니까 선자를 붙였어요. 사실은 선명상이라 해도 선과 명상이어야 되고, 선은 가나선입니다. 그런데 가나선으로 가는 길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제 그 주추를 놓는다는 입장이 우리 총무원장 스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가나선 수행을 하고 또 조계종의 종지 종통이 가나선 수행이니까 원장 스님은 그런 쪽으로 많은 길을 제시하더라도 저는 저희 입장에서, 선원 입장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왜 그러냐면은 가나선이 뭔지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부처님으로부터 발원한 이 선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건너오는데, 인도의 수행법이 다르고 중국에 건너와서 또 기후도 다르기 때문에 수행법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시대를 조사선 시대라고 합니다. 조사 스님들이 언행을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조사선은 그러니까 뭘 골똘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딱 그 사람이 질문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함으로 해서 깨우침으로 이끄는 것이 조사선인데, 이것이 흐르면서 또 어떻게 돼요? 깨달음의 노래가, 그 훌륭한 분들이 깨친 그 시들이, 선시가 이제는 참구하지 않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를 다 외운다고 과연 깨달았느냐? 그러지 않죠? 그래서 송나라 때 그 조사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것을 간단 명료화한 수행법이 화두, 참구법이에요. 우리 종무원장 스님도 당신이 가나선에 광신도다 할 정도로 당신은 가나선이 최고라는 걸 말씀하시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못 받아들이니까 그 중간 단계를 놓는다는 그 원력을 세우신 분인데, 저는 이제 선언에서 정진원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송나라 때 가나선이 태동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있어요. 이 관리들도 전부 이 조사선을 많이 하는데, 이 조사선에 깨친 종장들이 아름다운 뭐 열반송도 남기고 오도송도 남기고 이런 것을 외우고 다니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학문화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당신 스승이 지은, 평생 역자로 지은 벽암록을 불태워버립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하나 딱 드러내는 가나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묵조선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묵조는 원래 좋은 말이에요. 묵묵히 비춰본다. 근데 묵조선은 좌선을 중요시해요.
1시간 안 자면 1시간 부처다. 2시간 안 자면 2시간 부처다. 근데 묵조선을 내세운 스님과 도반인 대종고선사는 그러면은 친한 도반이지만 걸어갈 때는 부처 아니냐, 잠잘 때는 부처 아니냐, 말할 때는 부처 아니냐, 행주, 자와, 어묵, 동적이 전부 부처여야 되는데 앉는데 치우친다. 그래서 이제 화두를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스님들이 깨달음의 노래에서 또 문답을 주고받았던 그 하나만을 딱 드러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약 1700개 정도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러거든요. 왜 옛날 언어를 씁니까? 그럴 수 있죠. 요즘 화두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고 의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시하고 싶어요. 자, 아까 무상을 느꼈고 발심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화두를 누구한테 타야 돼요? 화두. 아무한테나 타요? 아무한테나 타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간혹 가서 점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존경하는 분한테 받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따르겠다는 그 원력을 가지고 화두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화두 타러 간다고 단체로 간다는 거예요? 감흥이 안 와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할 수밖에 없지만 원래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냉정히 이야기하면 화두를 타는 게 아니에요. 자, 스님 저는 만약에 그 조주 스님한테 계획 불성이 있습니까? 이게 여쭙잖아요. 그러면은 조주 스님이 없다 했을 때는 이것을 의심해서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고 깨치라고 바로 한 말이에요. 근데 깨치지 못하니까 어째서 그랬을까? 이게 의정이라고. 이게 의심이고. 너 이거 처음부터 의심해라. 이건 진짜 말하는 화두 아니에요. 깨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방에서 스님들끼리 탕마할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화두가 방편이냐 방편이 아니냐. 어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화두가 방편이에요? 방편이 아니에요? 방편이요? 방편이 아니야? 분명히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러면 왜 화두를 들어요? 내가 본래 부처님을 확인하려고 깨치려고 들죠? 그러면 방편이지. 그죠? 그런데 선원에서는 방편으로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화두를 탄 분을 존경하고 깊은 신심하에서 문답을 주고받아서 그분이 제시한 언어가 있으면 깨치지 못했을 때 밥을 먹거나 걸어가거나 어째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깊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해야 되니까 의심하는가 보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스님이 의심하라고 하니까 해라. 이 화두에 대해서. 그건 그냥 의심이에요. 근데 의심을 하다 깊이 하다 보면 몸에 들어와요. 감정화돼. 감정으로 자리를 잡으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그죠? 만약에 사랑하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하면은 어머님 생각해야지 하고 나와요? 그게 아니잖아. 시도 때도 없이 슬픈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운 마음이 나오고. 그러듯이 처음에는 의심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감정으로 자리를 잡으면 이걸 의정이라고 합니다. 의정, 뜻정자. 공부 의정이 돼야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다가 감정으로 들어오면 의정이라 해요.
근데 의정도 다는 아니야. 우리한테 와서 화두가 잘 들린다 안 들린다 하는 분들 많아요. 화두가 잘 들린다고 하는 분들한테 내가 물어봐요. 화두가 잘 들리면, 화두가 하나가 되면 느끼는 건 누구요? 그러잖아. 하나가 되면 느낄 수 없어요. 완전히 혼연일체가 안 되니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혼연일체가 화두와 내가 하나가 돼버리면 대의단이라고 그래. 그걸 한 덩어리. 요때부터 진짜 공부다는 거지. 그전에는 공부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 방편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방편이 아닌 것이 될 정도로 열심히 참고하는 것이 화두선입니다. 간화라는 말은 볼간자에다가 화두화자예요. 이것을 화두라고 하는데, 화두는 말씀화에다가 머리두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이전, 언전 소식. 그러면 이걸 깊이 말하면은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본래 모습. 진짜 나의 모습이 뭔가? 지금 이 육신 말고 이 육신을 진짜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이 있다. 그 마음을 참고하는 것이 이목고요. 시신마, 시삼마. 이 화두에 의심이 없고 의정이 없어 의단이 없으면 공부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7자잖아요. 화두는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돼요. 길게 하면 늘어지고 이 사이에 사량 분별이 들어와서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모든 생각을 이 화두에 하나 담아갖고 없애버리는 거거든. 화두 하나 집중함으로써 모든 생각을.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목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목구는 어디 말이에요? 경상도 말이죠. 경상도 말이 좀 짧아요. 혀도 짧고 왁하노 뭐. 근데 이럴 때는 정말 장점이에요. 충청도 분 계시지. 이것이 무엇이대유 하면 되겠어요. 이게 늘어질 대로 늘어지잖아. 전라도 말로 이것이 무엇이단가 하면 또 이상해. 그러니까 간단 명료해야 되니까 이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다가 실어갖고, 이는 뭐야? 본래 면목자리, 나의 본래 면목자리가 무엇이냐? 혹시 안 되거든. 안 됩니다. 안 돼. 안 되는데 여기다 호흡을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같이 해봐요. 조용히 해서 호흡을 좀 가다듬고 푹 들이쉬었다 내쉬어보세요. 다시 들이쉬고 속으로 하나 해보세요. 하나 속으로.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시간이 없으니까 5만 세보면 여기서 하나에서 5 셌는데 다른 잡념이 안 들어오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사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이. 그러니까 안 들어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5 할 때. 안 되는 분들은 호흡을 싫으면 처음에 호흡을 깊게 들이셨다가 내쉴 때 하나, 그다음 들이쉬고 내쉴 때 둘. 이렇게 익숙해지면 여기다가 이 먹고 호흡을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이 먹고, 호흡을 안 넣는 분은 이 먹고 딱 의심을 일으키는 거고, 호흡을 하는 분은 이 먹고 하면 끊어져 버리니까
먹고 내쉬어요. 들이쉴 때 쉬었다가 다시 먹고, 익숙해지면 들이쉴 때도 이 먹고 내쉴 때도 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나선 수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 분심을 일으키라, 용맹심을 일으키라. 어떤 용맹심이냐? 피계장부라면 저 피자, 역대 재불조사들, 큰 스님들, 이분이 출격대장부라면, 출격대장부는 남녀노소를 떠납니다. 그냥 마음을 깨친 분을 출격대장부라고 할 뿐이에요. 출격이 격을 벗어난 대장부니까 남녀가 없어요. 그런 분이 모든 역대 재불조사가 이미 대장부라면 아령부들이요, 나라고 어찌 그러지 않겠소? 나도 마찬가지다. 왜? 본래 내 마음이 부처니까. 아령불이 나라고 어찌 그러지 않겠소? 비불능냐? 단불이야. 다만 하지 않을 뿐. 비불능냐?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똑같은 불성을 지녔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건 아니야. 다만 하지 않았을 뿐이야. 왜? 누구처럼? 역대 재불조사처럼 안 했어요. 역대 재불조사는 하루해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었고, 잠 오는 거 성화해서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렀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잠 오는 거 잤어요. 허송세월 했어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심을 하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열릴까? 깨달은 자들의 생활은 어떤 것일까? 미리 유추하기는 그러지만 또 맛을 알아야 수행을 하지. 어떤 때 고통이 오던가요? 비교하니까 와요. 그죠? 비교하니까 오죠. 마조 스님한테, 마조 도일선사한테 어느 스님이 길을 가다가 스님 하더니 돌아보니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주장자로 길게 한 줄, 짧게 세 줄 말해놓고 길다 짧다 말하지 말고 한마디 일러보시오 이랬어요. 아니, 말로 어떻게 길고 짧은 걸 이야기 안 해? 근데 그걸 떠나서 한마디 해보라고 하니까 마조 스님이 딱 그냥 주장자로 한획을 긋고 길다 짧다 말하지 않고 일러 맞췄다 이랬어요. 뭐가 다를까요? 대부분 선문답이 엉뚱한 이야기로 알아듣는데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그 내면의 깊이는 중도가 있습니다. 중도가. 그린 사람은 길다 짧다가 있고 대답한 분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딱 그었지만 길다 짧다 생각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진 대답이 되는 겁니다. 전부 우리는 상대적인 세계에 머물러서 그걸 판단하고 있어요.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화장실 물을 내리거나 이렇게 내리면 이 북방부는, 우리가 사는 이쪽은 오른쪽으로 돌고 저 남반부는 적도 밑에는 왼쪽으로 돈대요. 근데 북쪽에서 볼 때 왼쪽으로 돈다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봤으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안 그래요. 내가 안 본 게 다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데 누가 이야기했다고 해도 그게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왜?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느 스님이 선을 딱 요만한 데다가
선을 다 차지 않고 조금 남기고 그렸어요. 이것을 붓을 대지 말고 손을 대지 말고 짧게 만들어 봐라 했어요. 짧게. 어떻게 해야 돼? 지나가던 어떤 촌로가 딱 펜을 들더니 그 선보다 조금 길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앞선이 짧아졌지. 이게 지혜예요. 그러잖아요. 원래 길고 짧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질문했으니까 내가 대답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혹시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빌린 지혜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나무 겨네를 내 겨네처럼 이야기하지 않는가? 극락세계에 누가 계시나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극락세계예요. 선의 입장은 번뇌가 깨달음이고 생이 사고 둘이 아니에요. 다. 이 주먹과 보자기가 똑같지. 똑같아. 모양만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대개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사미가 노스님을 모시고 있다가 매일 아침 너 마을에 가서 두부 사와라 이거예요. 두부 사러 가. 사러 가면은 마을 어귀에서 어느 노파가 스님 어디 가세요? 동자승한테 두부 사러 가요. 나갈 때마다 물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두부 사러 간다는데 또 묻고 그러니까 큰 스님한테 아니 저 두부 사려면 자꾸 묻는다고. 그게 싫느냐 그때 싫어요 그래. 그러면 오늘은 어디 가요? 오면 극락세계 간다 해라. 예. 탁 내려가니까 또 노인네가 스님 어디 가세요? 극락세계 갑니다. 극락세계는 왜요? 두부 사러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지 것이 아니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화두의 핵심은 이랬을 것이다. 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유추하지 말라고요. 순수하게 그것만 받아들여서 모르면 참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시도 때도 없이. 행주, 자와, 어묵, 동정. 이것이 우선 내가 아까 호흡을 이렇게 가다듬으라고 했을 때 호흡 가다듬으면 어떤 상태가 오던가요? 마음이 고요해지죠. 편안해지죠. 편안해져요. 화두를 들어서 화두에 몰입을 하다 보면 모든 번뇌가 떨어져 버려요. 나오지 않아요. 이걸 적적이라고 그래요. 적적, 고요하다. 근데 고요하고 고요할 때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시끄러우면 내가 이거 참선하다가 딴 생각으로 흘렀구나 알 수 있는데 좋으면은 그게 공부인 양 한없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것을 순경계라고 그래요. 순경계. 좋은 것을 순경계라고 그래요. 근데 좋은 것도 벗어나야 되거든. 잘못된 소리는 거슬려서 내가 졸았구나. 내가 딴 생각했구나. 아니까 바로 화두를 다시 잡는데 순경계에 들어오면 놓쳐요. 좋으니까. 그냥 그 적적할 뿐이지 고요할 뿐이지 화두가 있지 않아요. 적적한 가운데 화두로 성성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만 되면은요 깨달음이 멀지 않는다 했어요. 성성적적이 되면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제8 부동지는 넘어선 상태입니다. 화엄경에서 뒤가 없어요. 뒤로 후퇴하지 않아요. 요 가기 전까지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저 수미산 갔다 왔는데 5년 전에 티벳에 한 걸음도 두 걸음도 산소가 부족해서 힘든데 그 고개를 딱 넘자마자 고통이 싹 사라져버려요. 아주 편안해져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을 때 성취하면 그럴 거예요. 산도 봉정암 갔다가 내려올 때 좀 쉽죠. 올라가다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고, 이게 기도고, 참선이고, 염불이고.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상신속이다. 눈 깜짝할 사이처럼 빠른 게 없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그나마 요즘 수명이 늘어나서 지금 수명 늘어난 덕에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저도 여러분 보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금방입니다. 이럴 때 발심이 나온다. 이 무상한 세월을 제대로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발심을 해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어떤 선지식을? 자기가 정말로 부처님처럼 여길 수 있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제가 좀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쭈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100% 믿고, 믿는 것 첫째는 여러분이 부처라는 사실을 100%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100%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선지식이 말씀하신 이것을 참고함으로 해서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게 대신심입니다. 그래서 의정을 일으켜서 대의심, 의정, 대의단이 될 때까지 참고하고, 그러다가 안 될 때는 분심을 일으켜서 역대 재불조사가 전부 다 출격대장 보고 공부를 해마쳤는데 아직도 나는 이 모양인가 하는 분발심을 일으켜서 정진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언어를 써야 되고 자기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서산 스님은 조선시대 때 꺼져가는 불교를 이렇게 세운 분입니다. 조선시대 때 아시다시피 참 불교가 탄압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조선 중기에 승가고시를 부활하고, 지금 스님들 다 승가고시 다 봐요. 스님 급 올라가는, 그러니까 간부 스님 뽑는 건데, 제1회 장원급제가 서산대사입니다. 조선 중기 때 허응당 보우선사가 딱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본래 청정하거늘 운하월생 산하대지인 있고, 본래 청정한데 이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산하대지가 생겼는고? 이 무릎에 정확하게 짧게 대답한 분이 서산대사인데 본래 청정고입니다.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이래 있어요. 질문보다도 대답이 짧아요. 우리는 공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공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본래 부처이니까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본래 청정한데, 그러니까 산하대지가 벌어진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물으니까 본래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한치도 부처님 말씀과 어긋나지 않아. 이게 장원급제요. 그게 서산대사고, 제2의 장원급제는 사명대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중기에 꺼져가는 불교가, 선불교가 또 일어났는데, 서산대사가 하신 말씀이 그래요. 선시 불심, 선은 이 부처의 마음이고, 교시 불어, 가르침,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계시 불행, 계율은 부처님의 행위다. 그러니까 계율과 경과 선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예요.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경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저 깨달음으로 가는 본래 부처임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길잡이에요. 그러죠? 근데
저 길을 제시했을 때 안 걸어가고 여기서 바라보면 도착 못하죠. 그러니까 걷는 것이 선이에요. 실천하는 거. 이번에 이 선명상 가지고 한 일주일 종단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오시는 스님들 법문 들으시고 광화문에서 선명상 체험도 좀 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의 본래 면목 자리를 좀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부처인데 이 불국토가 우리가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불국토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불국토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깨쳐서 부처가 되면은 여러분 주변이 곧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제가 활용할 시간이 40분 정도 했는데 됐으니까 열심히 수행하시고 좀 공부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좋은 인생의 회항을 맞이하고 또 깨쳤으면은 널리 이웃들에게 좀 회항하고 자비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